오늘은 지난 10월과 11월에 등록하신 새교우를 환영하고 또 그동안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던 분들을 인도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총동원 주일입니다. 이 뜻깊은 주일에 무슨 말씀을 드릴까 기도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소원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기로서의 소원이 있습니다. 만일 나는 아무 소원이 없다, 아무 꿈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혹은 소원을 아예 포기한 사람의 말이거나 뭔가 좀 잘못된 사람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얼마나 진실되고 강렬하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삶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소원은 어떤 개인의 안일이나 부귀영화를 위한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는 그 강렬한 소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온 세계의 경제적, 정치적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곧 세계를 복음화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소원은 일시적이거나 즉흥적인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하고 소원했던 강렬한 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대화 중에 꿈에도 소원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꿈속에서도 그 소원을 이루고자 씨름하는 우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의식은 이중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세계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의식세계, 잠재의식의 세계입니다. 이 의식세계 속에 맴도는 생각이나 소원은 아직도 정말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소원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무의식세계, 잠재의식 속에 뿌리내린 그 소원과 생각이 더 깊은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배울 적에 꿈속에서도 그 나라 말을 중얼거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꿈속에서 영어를 한다고 아주 땀을 흘리고 애써 본 적 있습니까? 이 꿈속에서까지 그 나라 말을 짓거린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의 말이, 새 나라의 말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까지 뿌리내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소원은 바로 그분의 잠재의식 속에까지 깊이 뿌리내린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그 강렬한 소원의 열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까지 뿌리내리고 있는 그 간절한 강렬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소원이, 그 꿈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삶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소원을 했을 적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로마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또 로마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했을 적에 먼저 바울과 그들 사이에 있는 깨볼 장벽을 허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바울과 그들 사이에 있는 어떤 불신감이나 의심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이 trust relationship, 신뢰 관계를 빌드업하는 것이 먼저 무엇보다도 선결 과제였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니 먼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감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왜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가 그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8절에서는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는 이 로마 사람을 위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5절까지는 바울이 왜 로마에 가기를 소원했는가, 무엇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를 열망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8절 말씀을 한 거 읽어볼까요?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네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처럼 효과적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나 자녀 사이나 부부지간이나 친구 사이에서 매일 한 번씩 잘못한 것 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해 보세요.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매일매일 한 가지씩 좋은 점, 고마운 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할 적에 좋은 관계는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그 관계 속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실제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상대방에게서 아름다운 점을 찾습니다. 미덕을 찾습니다.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할 줄 압니다. 그때 놀라운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한 가지씩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적에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결국 상대방에게서 감사한 마음을, 감사한 것을 찾는다는 것은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상대방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코가 좀 삐뚤어져도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미움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상대방이 완벽해도 너무 완벽해서 또 흠이 됩니다. 너무 정말 흠이 없어서 또 흠이 됩니다. 아이러니죠.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는 것을 들었어요. 온 세상이 거꾸로 보이고 온 세상이 썩어 냄새가 난다면 사실은 세상이 거꾸로 되고 썩어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좀 잘못되어 있고 내 코가 썩어 있기 때문이라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옳은 말이,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잘못되어도 그래도 세상에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새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선교에 불탔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적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15절 읽어보면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적에 로마 교인을 만나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입술로만 감사한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감사가 넘쳤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8절 처음 시작하는 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 성가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또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게 합니다.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합니다. 새로운 릴레이션십을 형성하고 창출해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 이상으로 상대방을 위한 기도가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내는 비결이 됩니다. 이 기도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만남, 영적 호흡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너와 나를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의 밧줄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치유해 줄 뿐만 아니라 부서지고 브로큰된 릴레이션십을 다시 치유해 주고 reconcile,
화해시켜주는 새로운 능력의 힘인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적에 한 아이가 병든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와서 고쳐주길 원합니다. 그때에 고쳐주십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을 적에 우리가 고치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답변이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병이 고쳐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는 말처럼 귀한 말이 없습니다. 정말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큰 축복의 말인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0절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로마 교회와 로마 크리스찬들 위해 드린 중보의 기도입니다. 이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중보의 기도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이 중보의 기도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스폴전 목사님 같은 분의 그 훌륭한 영적인 목회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24시간 동안 그 지하실에서 성도들이 계속 중보의 기도를 그를 위해서 그의 사역을 위해서 그 교회 사역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내년에 성령 충만한 해로 설정을 하고 이 기도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들 위해서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위해서 우리 교회의 이 미니스트를 위해서 이 중보의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또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끊임없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쉽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한두 번 기도하기는 쉬운데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남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교훈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실제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전도의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성은 자기 자신이 쉬지 아니하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함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의 사명을 완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린 종종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설득시키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인간에게 쇼업을 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미워한 기도는 인간들에게 쇼업을 하기 위한 바리새적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어떤 기도를 더 기뻐하시느냐? 세리와 같은 진실된 기도,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씨름하는 이 골방의 기도를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와 기도로 마음 문을 연 후에 비로소 자기의 소원을 말하게 됩니다. 참 인간은 이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만나면 벌써 그 관계가 달라짐. 상대방의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기도하고 나가느냐 기도 없이 나가느냐 달라짐. 인간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 수립을 한 후에 이제 본론적인 말씀인 왜 내가 로마에 가기를 소원하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그 말씀이 11절에서 15절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한 너댓 가지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가기를 소원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보니까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 spiritual blessing,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그들의 믿음을 튼튼하게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가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이 부귀영화는 로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내적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spiritual blessing, 영적 은사를 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특별히 재미나는 단어는 나눠준다는 말입니다. 이 나눠주 하는 말이 메타조란 말을 썼는데 나눠줌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눠줘도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나눠줄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그런 신비한 뜻이 있습니다. 복음성가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랑은 나눠주는 것.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령한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눠줄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 신령한 은사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받은 영적 은혜를 자기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눠 가질 수 있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마 사도 바울은 내가 감으로써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서 너희를 좀 견고케 하게 하겠다 했을 적에 로마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겸손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으로써 여러분만 견고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여러분과 함께 피차 아니함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피차란 말 혹은 서로란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100번 이상 이 피차란 말 씁니다. 서로란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헌신하는 삶. 우리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길 적에도 나 혼자 일하면 안 됩니다. 팀워크를 이루어야 합니다. 팀 미니스트리가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어떤 이가 말했습니다. 하나는 나에게 배우라고 하는 스승이요, 다른 하나는 함께 배우자고 말하는 스승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내게 배우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함께 배우자고 하는 겸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처럼 위대한 사도가 되고 스승이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3절에 보면 열매를 맺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한 해의 열매를 거두는 계절. 우린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뒀는가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열매를 맺었는가. 정말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생활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14절에 보면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는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사랑의 빚을 지고 복음의 빚을 졌다고 하는 말이 강력하게 암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 되기까지는 많은 사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빚지고 있고 스승의 빚을 지고 있고 많은 성도와 친구의 빚을 지고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복음의 빚을 갖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받겠다고 화가 내게 미치리라 그렇게 겸손히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사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감사를 드렸고 중보의 기도를 드렸고 네 가지 중요한 이유와 설명을 쭉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그가 원했던 것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그토록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퍼스트 프라이오리티, 가장 최우선의 삶의 그 문제가 뭐냐?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 제3차에 걸친 전도를 합니다. 세계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에 고소되어서 체포되어 5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마다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주장하므로 로마에 가서 재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에 가서 석방되기를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중심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강렬한 소원, 소망 때문에, 비전 때문에 그것을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재판을 받을 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모든 호간 대신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이 기회야말로 정말 복음을 이 지도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력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정말 미친 듯이 복음을 피력하게 됩니다. 그때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향해서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질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답변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참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 내가 갇히고 얽매인 것 외에는 여러분이 모두 나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정말 자기의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미친 듯이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느냐,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성취해가느냐, 이 사도 바울처럼 미친 듯이 헌신하는 사람, 자기의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정말 도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어떤 사람을 들어쓰기를 원하느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 가느냐, 정말 사도 바울처럼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정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의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소원이 여러분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